이 한 주간도 우리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다 종려나무를 흔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그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며칠 있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종려주일과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켜왔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와 금식과 구제 등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정결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참 주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온 세계가 함께 겪었던 코비드19와 또 그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혼란,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이 재난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했던 그 인간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기회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하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시기로 우리가 훗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준비되어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눈에 막 드러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하게 준비되고, 또한 한치의 오차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정성껏 고심하고 선물을 그렇게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총, 이 구원은 결코 무성의하거나 싸구려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입에 올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소중함, 그 가치, 또 그 위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서 정말 값싼 구원으로 치부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우리에게는 값싸나 하나님께는 더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따라서 정해진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정해진 십자가의 길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작정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새 번역이나 또 표준 번역 이런 데는 정해진 대로 이제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가셨죠. 그래서 22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그 유일하고도 독특한 외아들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죽음의 길을 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참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죄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누구를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걸 선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보면 딴 사람 구하려고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하죠. 그 순간에.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다른 일을 구하려고 너 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변화산 사건 후에 있는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통해서 그 얼마나 정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 후에 대화에 보면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은 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러가는 그 시점에 열린 일종의 점검회의와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런 그 광경을 목도하고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침묵을 요구를 하셨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뭔가 상징적인 건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가 성취가 될 것인가? 막연하게 짐작을 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짜신 그 구원의 정교한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단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니?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닦아 놓았으니 이제는 메시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차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정하신 이 길을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게 뭐 대충 얼렁뚱땅 뭐 어쩌다가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에 떨어졌지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이루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중심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많은 인류가 없다 할지라도 다 하나만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예. 뭐 다수를 몽땅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백성의 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플랜을 짜시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한 개인입니까? 네. 참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나를 구원하려고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직접 그렇게 죽기까지 하셔야만 된다. 그 정도로 내 죄가 엄청난 거였나? 우리가 그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이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보면 너무 놀라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 놀랍고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36절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길을 택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 일이야 뭐 가뿐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마음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보신 일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갖는 육체의 한계 안에 자신을 그대로 두셨기에 우리 주님께 이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아까지도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자신을 비우셨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이미 자아를 다 버리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당신의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씨름하신 그러한 고백이고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체면이라든지 예수님의 자존심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벌거벗긴 채 한 남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도 받을 그런 권리 있으시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셨을까요? 이제껏 죽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그 순종을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작정된 대로 가셨지요. 오늘이 사순절 6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까요? 그건 바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은 단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해 본 적이 없지요. 해와 달의 궤도를 서로가 탐내 본 적도 없습니다. 달이 별자리를 엿본 적도 없습니다. 계절 역시 질서를 벗어난 적이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차례로 옵니다. 가을이 갑자기 봄 다음에 오려고 여름을 제치려고 쓸데없이 애를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여름 지나가길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여주는 순종이고 질서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지금 맺혀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목련나무 그게 후두둑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있으면 길가에 벚꽃이 찬란하게 필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닥친 그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일상이 멈춰졌을 때도 우리를 너무 기쁘게 했던 것이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그 속에서도 묵묵하게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꽃이 핀다고 믿는 것은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도 일탈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독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일탈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가기를 거부하지요.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내어밀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거역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시선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고정이 되지 못한 채 쉴 새 없이 전후 좌우로 흔들리고 때로는 오른쪽 때로는 왼쪽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오른쪽에 자신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심이었다면 정치적인 야망은 왼쪽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뜻에 순종해서 제자의 길을 가룟 유다는 걷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에 자기 욕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작정된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당장 빛은 나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설령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에 가려져서 빛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일을 묵묵히 하십시다. 누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을 가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부모는 부모의 길을,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십시다. 세상이 요동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심히 무섭고 두려워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병은 우리의 육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죄는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깊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 한 주간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도 뭐 기적 많이 이루더니 저 사람 저렇게 그냥 허망히 죽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과 사흘 뒤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 감당하기에는 참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다음 주일 우리 그 벅찬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